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입니다. 교도갑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가운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와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눈에 귀를 들고 자기의 가난한 바람을 주시사 발을 공모와 옷간에 드리고 족주명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의 것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온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육체 속에 함께하사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졸음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말씀 3장 1절부터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40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곧 마음을 깨끗게 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그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환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로 돌리는 사명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물로 세례를 베푸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를 먼저 함으로 천국의 주인된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미리 앞서서 길을 개척하는 선발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미리 태어나서 또한 자기 사명 다하고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임 당하고 일찍 자기 사명을 다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왜 그러냐면은 다른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했지만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위에서 길을 닫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왜 독사의 자식입니까? 독을 품은 자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 모든 그런 지도자들이 전부 예수님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고 한 팀이 됐어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들은 원래 원수가 있는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한 팀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마귀의 종으로 그들이 쓰임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임박한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농부들이 농사를 질 때 뭘 합니까? 밭에서 풀을 뽑잖아요. 풀을 뽑는데
이 풀이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맨날 잡아 뜯어도 그 풀이 자꾸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까지 뽑아내야 돼요. 뿌리까지 뽑아도 깨끗이 거기를 그렇게 정돈을 해도 또 잡초 씨앗이 더 넣으면 또 풀밭이 돼버려요. 그것이 우리들의 심령밭과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고 회개해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또 뿌리고 잡초를 뿌리고 뿌리는 역사가 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 또와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몸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둘이 싸워서 곤고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은 그 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냐면 마귀가 자꾸 미혹을 하니까 두 마음이 성도들 마음 속에서 막 싸워요. 이게. 그래서 때로는 질 때도 많고 이길 때보다는 질 때가 더 많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심령밭에 온전한 회개해서 죄의 뿌리가 깨끗이 제어져야만 없어져야만 그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회개 같아요. 누구든 온전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고 자기 마음속에는 또다리 들고 있는 그 죄악과 고집과 고정관념과 가지가지 욕심, 탐심 이런 그런 것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두고 독사자식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삶이냐면은 바다에 잠수함 있잖아요. 잠수함. 배들도 보면은 요새 이란 앞에 항공모함들이 미국 항공모함 떴는데 이렇게 겉에서 보면요 위로 쭉 퍼져가지고 태풍이 불고 하면 넘어질 것 같은데 그 구조가 태풍이 불어도 웬만한 풍랑에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죄악의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그런 큰 배들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가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뚜껑을 덮어서 그 배는 결코 침몰하거나 그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배는 그렇다 치고 잠수함은 어디 잠수함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이 그렇게 가득 차고 수압이 세고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특별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는 하늘의 공기가 있어가지고 숨 쉬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짜 붙들려 있는 사람은 잠수함 같은 신앙을 가진 자를 믿습니다. 아무리 억압을 하고 어떤 그냥 파도나 물이 이것을 침범을 해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첫 번째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왜 이 말 때문에 시험하고 말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고 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말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말로 네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내 말 때문에 죽고 살고 심판받고 칭찬받고 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도 우리 중동부 설교를 창세기 1장 가지고 제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어요. 지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로 범죄해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결론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례나 뭘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으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뭘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냐면 행함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예요. 온전히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내 안을 주관하면은 뭘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행함 없는 거칠의 신앙을 하는 외식적인 신앙, 혈통적인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의 선조가 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런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혈통과 족보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목이 뻣뻣하고 그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갔어요.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대하고 해방놓았던 그들을 피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어떤 사람은요 늦게 믿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늦게 믿었어도 앞선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왜 그렇습니까? 나무 뿌리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마태복음 21장에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뭘 봤습니까? 무화과나무를 봤죠. 시장에서 가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영원토록 내게서 네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거기가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전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이 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 죽었던 완전히 저주받았던 그 무화과나무가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나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한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아니고 잎사귀를 내면은 인자가 하나님의 심판자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까지 온 줄로 알라. 그 무화과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1878년 만에 독립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 35년 동안 지금 일본의 그런 식민지로 살았는데 성도 잃고 말도 잃고 그랬어요. 우리 아파트에 저희 집 우층에 사는 그 장로님이 지금 90 몇 살이신데 지금도 일본어를 유창하게 해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그때 배운 일본 노래를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성을 다 바꿨어. 그래서 창식개명이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일본어로 가르치고 친구들끼리 대화하다가 한국말을 하면 벌점을 준대. 벌점. 그리고 한국말 하는 것을 발견하면은 티켓을 줘가지고 몇 개 이상 가져오면 뭐 선물도 주고 그랬대. 말을 뺏겨버렸어. 35년
됐는데도 그런데 저들은 1878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고, 그들은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사람이 10명만 모이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고 회당이죠. 신하고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율법을 읽고 토론하고 그래요. 그건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그 긴 기간 동안에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대교의 그 전통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 애들한테도 계속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를 외우게 하고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알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 그들 못 봐 죽여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그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야?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뭐가 나온 거야? 1878년 만에 살아나가지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잎사귀가 연화해지고 새롭게 독립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대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나와요. 나무가 뭐냐면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옛날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한 100개 정도가 독립이 돼요. 한국도 그 당이 하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할 것 없이 전부 다 식민지였어요. 다 독립이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부활의 주님이 가까이 왔고 마지막 부활이 곧 그냥 이렇게 본받도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된 삶의 표적과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빛의 열매, 이번 주에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소개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고 매일매일 또 죄를 짓죠. 그러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풀뿌리를 뽑고 뽑아서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가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증거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우리 예수님 내 속에 와서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그 밑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칼럼에서 제가 한자 뭐라고 그랬죠? 생각나는 사람. 보지 말고 호모부가 해서 호모부가 다 같이 호모부가 저희 교회 수빈이는 더 확실히 한문도 가르쳐주고 호자가 티끌호 뭐가 털모자인데 이게 털어코 털어모 부는 도끼부 여기 도끼 나오잖아요. 도끼 가는 가지가 짠데 지극히 적은 이 싹이 말이죠. 나중에 도끼자루가 된대. 무슨 도끼자루? 내가 나무에 내가 나무인데 내 나무를 이것을 베는 나무 뿌리를 베버리는 도끼자루가 된대.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저것이 그 싹을 못 잡아가지고 인생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끊을 것을 제대로 끊어야 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대답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서 모아서 불에 태우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아서 불로 태우는데 지옥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우리도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끼가 네 발 앞에 놓여졌는데 그들은 모르고 이 심판의 줄을 죽여버렸으니 그 죄값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이 AD 서기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0년 6월절 날 1월 14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한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의 그날이에요. 그리고 50일째 성령 강림했어요. 이게 백추절이에요. 이제 마지막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남았어요.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온 세상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곡식이 되면 알곡을 어디다 넣습니까? 창고에다 넣는데 곡식 창고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알곡만 들어가야 되나.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도끼가 지금 찍어서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조심해라.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 껍데기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런 거룩한 옷, 돈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에서 결국 너희들이 이를 갈며 우는 그런 고통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다. 열매 맺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성도에게 준 축복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복받게 돼 있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 되면 큰 화가 올 수가 있어요. 다음에 보면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않는데 느닷없이 돈 생겨가 복권으로 몇십억이 들어오면 그 돈이 절대 복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이 지켜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 세례는 씻음이에요. 씻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은 물 세례의 의미는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물 세례는 곧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야만 하나님 뭘 줘요? 성령 세례로 거듭나는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자가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물세례를 주는 자예요. 그러나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이만 그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갔다 다시 오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너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으리라. 산자가 되는 새 언약 우리 심령 속에 걸리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세례요한은 자기는 누구 예수를 높였어요.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 예수님이 내 안에 높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높여주는 역사에 임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교만할수록 우리는 낮아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9장 1장 9절 10절 보면은 낮은 자는 기뻐하고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봤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낮아진 자 같으나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높은 자요 복받은 자가 되어지고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라고 한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알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뭐예요? 옛날 우리 이거 키 있잖아요. 이거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예? 체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고 키 맞아요? 이렇게 넓게 돼가지고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알곡이 돼서 천국 들어갈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은 예수님 재림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곡이라는 건요, 그 곡식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은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쭉정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 그것은 멀쩡한데 이건요, 바람을 불면 널러가. 이 쭉정이는 물에다 띄우면 붕붕 떠. 알곡은 가라앉아요. 바람을 불어도 기지를 해도 알곡은 안으로 모아지고 쭉정이는 자꾸로 밖으로 밀려서 널러가 버려요. 누가 알곡이냐? 시련 환란이 와도 신앙 변함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귀한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쓰임받는 세례요한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은 높여지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례요한이 우리에 갇혔는데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갇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살려주지도 않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나 축복하시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어려움은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에 내가 완전히 세지고 내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되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과 오늘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직분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오늘 점검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물로 씻듯 말씀으로 씻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 문제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하되 온전히 회개해서 우리 마음밭에 잡초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밭을 주시고 옥토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서 마귀가 뿌리는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그 잡초를 뽑아서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둡고 마귀의 모든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일함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어서 마귀가 무엇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아는 깨어 있는 자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는 자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찬양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의 은사, 다윗의 찬양단처럼 주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 되어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의 주역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쭉정이 없고 알맹이 하나님 알곡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도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심령과 삶 속에 흘러넘치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열매도 있어서 주의 일을 권세 있게 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